네, 오늘 졸업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그런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학생들 베드로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이 고기 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다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도해야만이 만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만난다가 아니고, 이 베드로처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 못 만나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 어떤 한정을 받는 우리 주님은 아니시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는 건 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이거든요. 자기의 생활 속에 있는데, 고기 잡는 건 자기 생활이니까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엌에서 어머니 설거지 도와주다가도 주님 만나게 되고요, 또 어머니 심부름 가다가도 우리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먼저 꼭 생각하셔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갈 것이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올라갈 거인데, 이제 학창 생활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캠퍼스 생활할 때도, 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밤새껏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할 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해놨어요. 시몬의 배다. 원래 이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이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 잘 듣는 사람. 그래,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씀 참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어서 말을 잘 듣게 되었는지,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그 이름이 지어진지 모르지만 원래 뜻은 말 잘 듣는 사람, 또 총명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른들 말도 참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참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은 더 잘 듣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도 인정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시몬이야.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 참 잘 들어요. 아이고, 바다 위에서 주님 걸어오시니까 누구냐고 놀랐는데 나다고, 아이고 주님 같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오래 했더니 그 말 듣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참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 우리 친구들도 항상 어디로 가는 윗사람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시몬의 그 이름, 나쁜 이름 아니에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총명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안드레 그의 그 형제 이 안드레 전도를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 이런 별명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의 별명으로 게바로 이렇게 베드로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학교 가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면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 뭘 불러요? 별명을 불러. 목사님도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있었어요. 교회 다닐 때. 주로 만나면 별명을 불러요. 이름을 안 불러요. 아주 많아가지고 그때는 조류가 있었고요, 어류가 있었고요, 곤충이 있었고 이래 있었습니다. 어류는요, 뽁제래서 뽁제, 보거, 뼈가 볼록 튀나고. 그래, 그 친구는 안정훈이라는 친구인데 보거예요. 그럼 또 맹태가 한 마리 있어요. 맹태가 누구냐면 이름이 김경태인데 좀 호리호리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명태를 했어요. 그래, 이름을 가지고 노래도 불렀어요. 경태가 바다에 들어가면 그때는 명태. 경태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때는 동태 하면서 아주 놀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보거가 있었고요, 명태도 있었어요. 또 조류도 있었거든요. 조류가 있었는데 노래를 참 잘 부르는 임정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임정성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걷는 모습도 또 그렇게 걸어요. 오리 궁둥이에서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노래도 잘 부르고 또 걷는 모습이 그렇다 해가지고 오리라고 지어줬어요. 타조가 또 있었거든요. 조류 중에서요. 타조는 키가 큰 친구예요. 목 이렇게 크고요. 차영준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타조예요. 그래서 모임 우리 친구들끼리요. 그리고 하나의 또 동물 중에서 하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마라는 친구는 입술을 닫아도요, 입술이요 딱 안 닫혀요. 중간에 뻥 뚫혀요. 이렇게. 또 생긴 게 조금 그렇게 개성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장난꾸러기 지나가면서 그냥 그 이름이 진홍식인데요. 홍식 안 부르고 하마랍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야, 이제 우리 동물농장에 좀 탈퇴하자고 자기 그 개성 있게 생긴 그 얼굴 때문에 그런 그 건의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별명이 뭐 어디에 속했을까요? 저는 너무 많았었어요, 별명이.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불렀는데 하여튼 재밌게 지내죠. 가까우니까요, 이름 안 부르고요,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주 친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 세 부류로 나눠, 세 부류로. 첫째 부류는 뭐냐면 별명을 지어준 친구들.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친한, 너무너무 주님과 똘똘똘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죠.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러 갈 때도 따라다니셨고, 어디 봉사할 때도 따라다니셨고, 말씀을 전할 때도 곁에 두신 그런 세 사람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요, 별명이 있었어요. 첫째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시몬인데 별명을 주고, 둘째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부모의 성격을 받으면 몰라도 막 성격이 불같아, 불같아.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베드로도 다혈질적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주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죽여버리십시오,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 이름이 바로 우레의 아들, 지금 번개 아들. 번개 번쩍하듯이 말입니다. 이 애들만 나오면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너무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요, 그 불같은 성격이 유수된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백수를 누려요. 밤모섬에 가가지고 오래 장수하면서요, 거기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도 쓰고, 아주 성경을 쓴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몬이라는 것은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과 아주 친근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 같은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너무 친근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너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은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했던지 나의 벗이야 이렇게, 나의 벗이라고 해요. 벗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셨어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친근하게 지내는 영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별명을 하나 지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영이, 하나님이 내게 별명 지어주면 무슨 별명을 지어달라고 하고 싶나? 생각해봐야 되겠어? 그래.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명을 지어주시고 내 이름보다는 별명을 불러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 주영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스러운 딸이 되라. 이런 그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밤새 그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주님께 직접 이 레마로 다가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쓰여진 글은 우리가 보통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 나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는 것을 레마라고 해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꼭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예, 꼭 되기를 바라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은 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이에요. 다 들어서 이야기 안 봐요. 직접 레마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랬더니,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좀 뉘앙스가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밤새껏 수고했지만은 라는 말씀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조그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뭐냐면,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도 있고 자기 자신의 개인에 대한 의지가 동시에 같이 부딪히는 그 순간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조금 더 이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에 그냥 순종했다면,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밤새껏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해봤다 이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은 절대로 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요,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이제 정말 학교가 높아지고 대학 생활 되면요, 사회 어떤 학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요, 말씀과 자꾸 이런 학문이 참 부딪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 장창재라는 선생님한테요, 이 질문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생물 시간에 배우면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가면 뭘 배워요? 창조론을 배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네?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없던데 했더니, 네 교회 다니지? 왜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지 앉아 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문을 배우다 보면요, 내 생각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지도 있었고 주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두 가지가 다 부딪혔는데, 결론적으로 어디를 따르느냐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는 그 순간 내 생각을 딱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학창시간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가지고 베드로가 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시에 그 그물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여러분 큰 배들이 큰 그물을 내려가 두 배가 쫙 끌고 가는 이런 그물이 아니고요. 투망이에요, 투망. 던지는 투망이죠, 투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깊은 데 가라는 것은, 여러분 깊은 데 고기들이 어디 있어요? 물 밑에 많이 있어요. 큰 고기들은요, 위에 잘 안 떠다닙니다. 물론 참치나 뭡니까? 고등어 같은 경우는 위에 떠가 확 달리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에는 참치 그런 거 없어요. 가면 다 베드로 고기 많아요. 그 가면 저도 그 갈릴리에 가가지고 베드로 고기 먹고 왔는데요.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을 탁 던지면 고기들이요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나? 고기가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이런 고기들이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인기척만 나면 어때요? 이따가 팍 도망가 버립니다. 그물을 탁 뜨면 그 소리만 들으면 쫙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깊은 길에서 투망을 던지라고 하는데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상식이 안 맞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투망을 던졌는데 투망에 고기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다는. 바로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딱 부딪힐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다 순종하면은 빈배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참 많은 고기를 잡고 났는데 이제 결론이 뭔가, 참 빈배가 아닌 배를 가득 채워서 오는데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다 접어버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가득 배워오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은요,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실 여기서 나를 떠나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 생각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자기 생각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밤새껏 수고했지만은 이 말, 자기가 경험에 의하면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라 하신다. 이 두 가지가 다 부딪혔는데 사실 진실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까지 다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그 속에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마음의 자책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겸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이어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참 많습니다. 성김에 봉사할 때 내 생각이 참 많아요. 전도할 때 내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멘하고 가면 참 좋겠는데 왜 나로 하여금 아멘하는 것이 아멘 뭐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가?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 앞에서 자기의 못남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주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베드로와 진실한 예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으셨듯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졸업식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어린 영혼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시몬이었지만 정말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누가 필지라도 어르신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선생님 말씀에도 순종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 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얼마나 친근하셨으면, 얼마나 가까웠으면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별명까지 지어주셨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정말 친근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도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빈배로 돌아오지 않냐고 가득가득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우리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